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용서라는 것이 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느끼기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내가 그 길을 그럼 가면 되니까 그 길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앞에 놓여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행과 악행 중에 우리가 악행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악행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하나의 벽이 되고 짐이 되는 줄을 모르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착하게 사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행을 저지르면 그래도 나에게 생기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그것이 새까만 어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주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앞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반은 결국에는 그 흑암과 같은 어둠이 자기 자신의 주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억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나 이렇게 나오면서 상대방에게도 왜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좀 협박하듯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안다는 것이죠. 사탕도 처음에는 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좋은 것인 줄 알고 막 먹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복기를 거쳐서 노인이 되어서 노년기에 그 사람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뭔가 좀 손해인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다 뺏기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용서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빛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악행을 한 사람에게는 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 아, 모모파라고 해서 현상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악행들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리가 되면서 빛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흑암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흑암만 남으니까 당연히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혼의 그 눈으로 보면 관찰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서를 이제 다들 배우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 마음 닫기와 양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고 그 종교의 분리를 이렇게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이것도 공부를 해보고 저것도 공부를 해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것들이 모순점이 없는 그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죠. 모순점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영성서적이라고 하는 그런 서적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았었죠. 그래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모순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용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데도 있습니다. 용서를 또 언급을 많이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주 나오니까 저도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양심과 관계가 없는 것이 또 아닙니다. 마음 닫기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도 가만히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니 용서를 하게 되면 선한 쪽이 지는 것이 아닌 게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하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빛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악행을 저질러 온 데는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가르마가 생겨서 흑암만 남게 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마라고 하는 것도 죄짓지 말라는 것과 모순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행위대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흑암만 남아가지고 빛이 사라지고 앞이 안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카르마를 공부를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곳은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또 용서라는 길이 있어서 그걸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길이 앞에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이건 길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데 용서도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선행과 악행을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가지는 듯 보입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내가 그런 악행을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카르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니까 흑암만 남고 앞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뭐 가까운 절이나 교회나 어디나 상관없이 괜찮다고 하는 데를 찾아를 가야 되겠죠. 가서 어떻게든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람으로 살고 혼이 나서라도 사람으로 살게끔 되면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인다니 그런 건 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마라는 것이 지은 행동대로 돌아오는 것이 되는 거니까 죄를 지으면 그것이 이제 악업이 돼서 악한 카르마가 되어서 남에게 대한 대로 자기 자신에게 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기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게 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그 명제가 참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그런 학습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라도 이제 그런 죄나 카르마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지고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서와 관련해서 또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